다리오법 vs 코로나법,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어쩌면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곧 나라도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의 시기를 맞이하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오법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 시대 때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 방백들이, 이게 총리도 여럿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과 다니엘과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리오법을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기도를 금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금신상 외에는 기도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에 그 법을 어기는 자, 이 다리오법을 어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했냐? 어인을 찍어서, 꼼짝도 못하게 어인을 찍어서 이 어인이 찍혀 있으니, 그래서 이 금령이 발표되고 어인까지 찍었으니 이 법을 어기면 어기는 자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리오법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법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법도 정부에서 2주간 어인을 찍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법을 어기면 어기는 자들에겐 벌금을 내게 한다.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 더 나가서는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냥 큰 교회가 텅텅 빈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도 이렇게 방송요원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무엇으로 전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단 회복을 해야 된다.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만 영상으로 드리고 또한 중심을 다해 여러분들이 드리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리오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아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을 만들었던 자들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상함도 당하지 않고 나오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금령을 내놓은 자들을 똑같이 했지만, 사자들이 그들을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냥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똑같은 사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오법이든 이 시대의 코로나법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비례면 예배자들도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법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모여서 예배하지 말아라, 참 이런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눈 뜨고 코 베가는 거. 멀쩡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주의 종만 말씀 선포하고 방송위원들 그것도 20명 안짝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에 어쩌면 저는 이런 것을 민방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앞으로 어떤 팬데믹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리오법과 세상의 코로나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지금 다니엘 시대 때 그 저들이 법을 만들고 사자굴 해서 죽이자 했으나 다니엘은 멀쩡히 살았고 죽이고자 했던 자들, 곧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은 코로나법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건물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텅텅 빈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아무리 성도들이 많았지만 나 혼자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가족끼리 TV를 보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면역이 돼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대로 해요. 좋아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리오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요. 자, 법이 우리에게 정해졌어요. 법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법 때문에 2주간 비대면 예배,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법을 발표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4단계 발표를 했어요. 2주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알지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알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참에 잘 됐다, 그냥 예배 쉬자, 이참에 잘 됐다, 대충 예배 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뜨겁게, 이럴수록 더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비록 지금 앞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코로나법이 저들이 땅땅땅 어인이 찍어놨어요. 정부를 법으로 발표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나가, 예배 금지를 우리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알고도, 코로나법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알고도 우리는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알고도 예배했느냐. 우리는 알고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도 나가야 되는데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이라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법하고 딱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도 참 예배자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저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중심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이 장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예배드릴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린 지금 이때 예배자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든 어느 환경이든 어떤 속에 그 내가 있는 그것이 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들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있든 그 들판이 있든 바닷가에 있든 산에 있든 그것이 예배자예요. 그것이 예배 드리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있는 곳이 예배 장소라고 그랬죠. 내 있는 곳이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되느냐 보세요.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대상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지난주 수요일이죠. 우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 향을 피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왜 우리가 TV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큰 화면을 보든지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아무리 우리를 사자골에 집어넣는 우리 가운데 벌금을 때리고 좋아요. 우리가 벌금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습관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대충 드립니다.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습관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 속에,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봅니까? 어떤 아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장난을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조금 컸다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주 어린 애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내가 떠들어도 내가 장난쳐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같은 어린아이인데도 한 어린아이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볼 때는 이게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에 행하던 도라 이 습관을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항상 어디 가든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쫓아 할렐루야. 습관을 쫓아 따라서 하세요. 습관을 쫓아야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전에 행하던 이 습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 습관을 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무릎을 꿇고. 무릎은 누구한테 꿇죠? 어른들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왜 무릎을 꿇죠? 존경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두려움이,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니까. 경외라는 것은 오른편으로는 존경하는 맛, 왼편으로는 두려움. 그래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 대한, 부모는 이런 분이구나,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좋다는 이런 표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네가 뭐 하나님 좋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이렇게 충심을 다해서. 이 한 어린아이가 이 방송요원 목사님을 쫓아서 예배를 드린 이 모습이 저는 늘 감동이 돼요. 왜요? 충심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다 의자 앉았으니까 무릎 안 꿇었죠. 그러나 충심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이 충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부를 비판하지 마세요.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산치하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아예 금지 못 시키지만, 그러나 그런 공산치하 속에서도 저 북한에서 예배자들은요 정말 조용조용히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공산치하에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그 중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22절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 없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가 영광 받겠다, 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다리오법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아무리 어인이 예배 금지란 어인이 찍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시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하시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다시금 더욱더 더 높여졌어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는 세상의 다니엘 시대 다리오법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수가성 여인이 이곳에서 예배할까요? 저곳에서 예배할까요? 했지만 야 내가 있는 곳이 예배 드릴 장소다. 주님이 계신 곳이 예배할 장소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 스마트폰을 보든지 여러분들 화면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그런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이 승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